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 안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우리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대.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노래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라합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열조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나눴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며 천대받던 여인이며 기생으로 삶을 살아야 했던 매춘부와 그러한 환락의 도시 속에 성을 팔아야 됐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옴으로써 그 벌어졌던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열재앙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여리고에 다다랐다라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지한 생각은요, 여러분들에게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침에 일을 할 때 좀 진지하게 한번 하루를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지한 생각이 이 시대 가운데 잘 없습니다. 그냥 일이 바빠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오늘 있어질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당부를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지함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라합은 바로 그러한 소유자였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다윗이 이 라합의 이 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이 족보 속에서도 이 라합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혈통은 이 다윗에게 연결된다. 근데 여기 보면 라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룻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도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이방인이 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두되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노라, 내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마자 여호수아 2장에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렸을 때 이 라합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역사는 들음에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애들의 말도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마음이 보입니다. 얘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잘 듣는 거 잘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할 때는 잘 안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는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진작 잘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또 벽을 쳤구나. 제 말이 맞죠? 네, 그렇죠.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걸 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들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의 확신이, 들었던 그 말씀이 확신하게 돼요. 내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라합은 행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뭐요? 믿음의 행위. 라합에게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더러 찾아볼 수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라합에게 확신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인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영접을 합니다.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어. 여러분, 목숨이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이 2개가 아니잖아요. 목숨 때문에 철렁한 적 있습니까?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기 1시간 전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나서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하는 뉴스가 딱 나올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우리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있어요.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그때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고 화장실 보러 들어갔다가 봉변당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순간의 역사예요. 버스에 있었던 성수대교 무너질 때 버스 같이 넘어졌던 버스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탔던 애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걔네들이 5분 상관으로 빨리 타거나 늦게 탔으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음이 2개가 있지 아니하고 3개가 있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살 떨리는 거예요. 쫄깃쫄깃한 거죠. 여러분, 저는 탁구를 조금 좋아하게 됐어요. 건강 때문에 탁구를 치게 됐는데 이 11점 게임 아닙니까? 근데 비등비등해. 저와 같이 이렇게 치는 목사님 중에서 저와 실력이 비슷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꼭 나를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쫄깃쫄깃한 그 감정이, 그 1점 차이의 그 미묘한 그 신경전이,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축구할 때도 한국 대표팀하고 다른 팀하고 할 때 쫄깃쫄깃한 거 있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근데 본인이 할 땐 더해요. 본인이 할 때는 그 승부욕이 엄마 대단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제가 라오스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누 타는 게 있었어요. 똑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승부욕이 대단한 걸 느꼈어요. 같이 출발했어요.
앞에는 내가 짓고 뒤에는 그 가이드가 짓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그 현지인 그 보드 타는 사람이. 근데 그 이기고 싶어가지고 1달러, 2달러 줘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이드한테 돈을 주고 막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1등 했어요. 저는 열심히 졌어요. 쟤는 열심히 졌는데 뒤에 있는 그 친구가 안 도와주더라고. 내가 앞에 열심히 져도 뒤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1달러 줄 걸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그 승부욕이 그 사람의 쫄깃쫄깃함이 어떠한 생명과 관련된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엄청나게 떨립니다. 목숨이 2개가 아니기 때문에.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을 웰컴, 환영하면서 그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거는 게 이게 쉬워요? 저는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사로운 곳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사로운 곳에, 위험한 곳에 여러분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의 발로 속에서 마침 그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왔다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연 같은 필연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걸려요. 여러분, 그 제비뽑기를 보세요. 아간이 걸릴 때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아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연 같은 뭐가 이루어져? 필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역동성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하고 이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은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결단하고 당장 얻는 것도 없었어요. 희생만 있었어요. 희생만 있었어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많은 희생을 해야만 했어요. 당시 라합이 내린 이 결단은 매우 고독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도성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얼마나 고독한 결단이었겠어요. 아무도 신앙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독한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만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는 서슬퍼런 로만 캐톨릭의 힘에 압제하던 시대였습니다.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은 이 확신을 라합이 양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개혁자들도 그러한 힘듦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그것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외로운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섰나이다. 제 양심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에도 매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마음을 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섰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초대교부 크리스토썸도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길,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이 세대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라합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웅적인 행위예요. 신앙이 라합에게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이 달라졌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행함을 강조하는 한 권의 책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서.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죠. 이 책에 진정한 행함이 있던 이 사람의 예로서 야고보서 기자가 두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은 아브람, 한 사람은 라합. 왜 야고보서는 두 사람을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할까?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라합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라합을 품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이 라합의 행함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맞는 거예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이 두 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한쪽에서는 행함이다. 한쪽에서는 믿음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다. 그러면 성경 두 개가 서로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인데 이게 누가 맞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 틀린 거야?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싸움을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신학교 맨 처음 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신학교 가서 풀렸어요. 그게 교수님들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본문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 자체는 행함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 행함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행동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었는가?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동반된 것이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된 게 아니고 참 믿음이 참된 행동을 가져온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이 참 행동을 낳는다. 순서에 있어서 언제나 믿음이 언제나 강조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그 자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행함이 따른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를 할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의 행동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훌륭한 모본이 되는 믿음의 행함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모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피 묻은 십자가 피를 난사하는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안 갈 수 있었어요. 몇 번이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 주님의 사람들은 다 피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그러한 화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네 번째, 믿음의 결과에 대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늘 결과가 어떠한 해피엔딩인지 배드 엔딩인지 우리는 늘 그걸 보잖아요. 드라마 볼 때에도 그 드라마에 처음만 보는 게 아니잖아. 마지막을 다 보잖아. 믿음의 결과를 성경은 얘기해요. 라합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를 두 가지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고백을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적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외워요. 우린 고백해요. 내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성덕교회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뭐해요? 고백해요. 고백.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늘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자꾸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리얼의 사랑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고백되어질 때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부부지간에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교회, 고백되는 가정.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하늘에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해요? 구원에 이른다. 순서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로 고백해?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 뭐예요?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세례를 받을 때, 학습을 받을 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른.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이 안 나온다.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습 세례 받을 때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장소라면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장소예요. 이 두 가지엔 모순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히포크라시, 위선자예요. 마음에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에요. 비겁한 침묵.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말하지 않는다. 비겁한 침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부 생활 속에서 사랑한다고 고백이 안 되고 그냥 사랑하는 거 마음은 있는데 말로 안 된다. 경상도 사람들이 그 특유의 체질이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경상도라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사모님 빙그레 웃으시네요. 내가 누구를 특정 지어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고백되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녀가 믿었을 때에 자기 입술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내게 징표를 내라. (2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1절.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라합의 고백이었다.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나아가서 라합의 믿음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구원의 길.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하나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정탐꾼에게 얘기하죠.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 그리고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 요구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가족의 형제들의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집으로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받자 누구 생각이 납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그 말씀을 비유라고 저는 이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고 그것을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짜 나사로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5 형제가 저기 땅에 있으니 그 사람 이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가서 깨달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뭐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깨닫자마자 멸망에 가는 여리고 성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 얼굴이 지나갔을 거예요. 라합의 뜨거운 마음이 그 형제 자매 부모를 다 건져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상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자, 결과가 뭐예요?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같이 읽어요.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라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를 얘기해요. 부모, 형제, 그리고 또 그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속한 모든 것. 여기서 그럼 짐승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여러분, 우리 애완견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구나.
교회는 절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느 교회는 그 개 때문에 아주 실갱이 나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개고 짐승이고 다 다른 거야. 그리고 친족도 다 이끌어.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의 말을 들었던 그 모든 친족이고 형제고 자기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렀다. 여호수아 6장 25절 보세요.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가족이래. 이제는 더 확산돼. 아버지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뭐 가족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족이 누구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형제들이야. 점점 성경은 확산시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럼 눈이 딱 띄어지죠. 아, 이게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라합 혼자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정했지만 그 가족은 다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떨어질 그날에 라합의 가족과 이웃들은 라합의 결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 최고로 뽑는다 하면 저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신들러가 되게 제가 볼 땐 나쁜 놈이 맞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신들러가 유대인들의 그 나라에서 훈장을 받아요. 명예 훈장을 받아요. 최고의 명예 훈장을 받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라합이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그렇게 상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라합은 자기의 소중한 믿음과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실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결실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덕교회 우리 교우들 중에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말씀 듣기를 청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었다.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었다. 믿음의 확신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났다. 믿음의 행위가 드러났다. 믿음의 결과가 뭐였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의 믿음의 역사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화를 생각할 때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 어떠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로 결과와 근거가 드러났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하여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믿음의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드러내고 많은 주님의 종들을 세우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 믿음의 사역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